다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주를 기다립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네.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성소로 가는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우리 보좌 앞에서 우리 마음을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저희는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아멘.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희연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등학교 2학년 유호진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 중인데 예배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빨리 상황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 모두 내일부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헌금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렸던 부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부분들, 하나님 작은 실수도 아예 실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며 항상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또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중고등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필요한 지혜들도 주의 은혜 안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헌금을 통해서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기쁘시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물 성경책 다 챙겼는데, 성경책이 친구들도 보이고 설교 노트도 주보도 다들 챙긴 친구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PPT에 화면을 연예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띄워볼게요. 혹시 이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인데 누군지 아시나요? 소영이 아나요? 잘 모르겠죠? 이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뭐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눈웃음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눈웃음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2단계는 네, 이러한 모습이시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보통이 아니시죠, 그렇죠? 3단계는 네, 이게 포토샵 아니고요. 진짜 눈이 이렇게 웃음을 하시면 반달 모양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기 전에 앞뒤 좌우로 누가 맞는지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은 규칙이 있어요. 흰 자와 검은 자가 보이지 않게 하라. 네, 저 원도사님 앞에서 볼게요. 일단 1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1단계. 여러분, 지금 너무 흰자와 여운이 너무 완벽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1단계 했다면 2단계는 시시하니까 건너뛰고 3단계로 정말 안 보이게 여러분 반달 모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호진이 눈에 뭐 들어갔나요? 네, 그 상태로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환영의 인사를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민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인데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약간 현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혼자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른 대면해서 우리 같이 실컷 웃으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설교 제목이 지나갔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은 단어 같지만 다른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살아내는, 살리는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오늘 성경 구절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주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쫙쫙 보아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인물 한 명이 등장했었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실까요? 누구죠? 성경 인물 한 사람. 중요한 한 사람으로 나온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수민이가 번뜩 집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맞아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렸고요. 그 흩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폐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라들로 번성을 해가는 과정 중에 주님은 이 모든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겠다고 계획하셨죠.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모든 타락한 민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백성에 소속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 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흩어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의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전에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도 떠나야만 한다. 어디로 들어가야만 한다. 근데 그것이 어디라고 했죠? 세상으로. 나를 부르신 그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교회에서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하면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나의 역할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티켓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티켓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은이가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너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고 학교에서도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같아. 좋아, 세상으로 떠나겠어 하면서 우리가 이 티켓을 사용했어요. 성아도 호진이도 그래,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자 하면서 티켓을 써서 세상 속으로 뿅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들어갔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내뿜는 것, 이 모든 것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짚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세상에 들어가라라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보면,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할 거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모든 타락한 세상도 너를 통해서 구원의 길 가운데 들어설 수 있게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런데 네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 우리 형광펜 있으면은 19절에는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무엇과 무엇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와
그리고 의와 공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밑줄 그을 수 있으면 우리 밑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냥 세상 속에 그냥 가라 하고 아무 목적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너가 지켜야 될 것, 세상 가운데서 너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 너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라는 구절이에요. 그곳에 가서 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이거 무슨 말이야?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전도사님이 앞에 적어놨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상대주의적인 어떠한 가치들을 쫓는 게 아니라 너가 따라야 될 것은 나의 생활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죠.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한 법이 있어요. 전사님이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라의 특별한 법이 그 도로에 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껌이 늘러붙은 검정 색깔 그 껌의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껌을 뱉으면 너무나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벌금이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껌을 아무데나 뱉어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상과 일단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저 나라의 백성은 뭔가 다르다. 저 나라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활을 살고 있고 다른 순종을 보이네라는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이 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들은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지니게 되며 구별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그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 그들을 가르쳐서 나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앞으로 나의 백성이 된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이 생활 방식대로 살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 그 모든 복들이 너희에게 허락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뭘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 이웃을 그냥 잘 살아가는 걸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눈다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건데요. 단어가 어렵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겁먹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죠? 시작! 공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의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나라라는 건데, 정의란 무엇이냐면요,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라서,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라요.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죠. 어떠한 삶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것. 그게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웃에게도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그 사람이 막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에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저 친구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정의로운 마음이에요.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넓은 의미예요. 여기 화면에 땅땅땅 우리가 재판할 때 쓰는 그런 판결 관련된 이미지를 전도사님이 띄워놨는데, 공의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외모가 예쁘다고 해서 봐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 인맥이 좋아요. 그러면 너 인맥 좋은데 한번 내가 이 판결을 다르게 해볼까? 주님 그러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셔서 외모,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다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합당하게 판결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공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가 바로 될 수 있게 예시를 한 가지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불의한 속에서 부당한 신세를 받고 억울한 일을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은이가 또 소영이가 이 친구의 소식을 듣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아니야. 너 그거 억울한 일인 거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부당한 거야 라고 옳고 그런 걸 똑바르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소영이랑 여은이가 아주 정의롭게 행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위로해주고 벗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이 소영이랑 여은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지금부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똑바로 우리가 판결을 내서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그 다른 사람을 판결에 따라서 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심판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정의일까요? 공의일까요? 공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영이와 여은이를 위해서 이 친구가 이 공의로운 심판도 거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이며, 그리고 아주 억울한 일도 풀리게 되었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바로 이해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르게 만남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낸다는 것.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의와 공의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딱 그냥 이 문장을 떠오르게 됐어요. 위에 파란색 형광펜 친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살아내는, 살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이웃과 살아있는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금 그 가운데 서게 됐는데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 억울함 속에 있는 약자들, 이웃들의 억압과 압박을 너희가 건져내어 주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내 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정의롭고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게끔 하라.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에서 정의롭게 향하지 않거든요. 나만 중요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뜻이 우선이고, 그리고 억울하건 말건 내가 얘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속에서 너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내라 라는 주님의 콜링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예요. 너희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다. 너가 예배를 잘 드리지만 도리어 남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무죄한 자에게 너희 힘으로 막 누르는 삶, 그런 이중적인 삶이라면 나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 주님은 예배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플러스로 우리들의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까지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거예요. 내가 심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는 거. 그게 바로 나를 부르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부르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 이러한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울고 있는 그 상황 속, 아픔과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살아내고 살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미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파트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도시가 나오는데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이 유치부 때부터 들었을 수 있는데 어디라고 나와 있죠? 이거 아주 많이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아까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선포한 정의와 공의가 1도 실현되지 않는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작대요, 크대요? 크고 그 죄악이 심히 가볍대요, 무겁대요?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심히 무겁다는 뜻은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노아 시대랑 똑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라 했는데 올바르게 하지 않고요, 주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며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온갖 동성애와 음란의 문제가 가득한 무법 천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부르짖음이 크다는 이 말은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올바른 심판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기득권자의 세력 가운데 눌려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이 하늘에 울린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도 없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있고요,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비인간적인 행위가 가득한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우심을 따라서 이 도시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게끔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땅 속에 의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24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50명이라도 생각하셔서 심판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되십니까? 질문해요. 25절. 주님, 50명이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의 죄악이 아무리 무거워도 혹시라도 있을 그 의인들을 멸하실 것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너무나도 불의가 만연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에서 의인들이 있다면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 땅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통해서 이 악한 땅에 하나님의 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러한 교훈을 알아채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의로운 일이 우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의를 실현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5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중에는요 50명이 없는 거예요. 40명 있다면 주님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40명도 없었습니다. 30명도 없었고요. 20명도 없었고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10명까지 이르러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어서 결국의 결론은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이 도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아시고 이곳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는 그곳에서 꺼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멸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엎으시는 곳 중에서도 롯을 꺼내주셨다. 롯이 이 심판 가운데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교훈 넘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어가야 해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의 학급, 그리고 나의 가정, 내 친구들의 무리들, 나는 그곳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이 속에서 어떠한 뜻을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곳이 내 친구들과의 무리가 정말 점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내 가정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게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바르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내가 중간 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뭔가 부당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누명을 쓴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끌어주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나중에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거 한 가지 더 나누고 오늘 찬양하며 나갈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또 이러한 행위도 포함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잘 챙겨주는 것을 넘어서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안 좋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친구가, 내 옆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인데 점점점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도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 사랑해야 되지. 그냥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기다려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자꾸 도둑질을 한다. 근데 그걸 선생님이 보고만 있거나 두고만 있다면 그것을 방관하는 자, 그 나쁜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품어주고 다 괜찮다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주는 역할도 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눈 감아주고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그리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도 친구에게 용기 내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최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야, 그 친구 소식 들었어? 야, 그 뉴스 봤어? 야, 그 세상의 문제 그거 들었어? 이거 그거 어떡하냐?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서 살리는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김민주의 옆에 갔더니 내가 살아나더라. 내가 늘빛 중고등부에 갔더니 내가 변화되더라. 내가 영익이랑 그 무리로 어울렸더니 내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더라. 그 문제 들었어? 그 소식 들었어?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그 소식 들었어? 최진영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났대. 이러한 소문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간증거리를 들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오늘 그 말씀 듣고 내가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친구를 위로해주고 그 친구가 바르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줬더니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해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기다리면서 생명의 소식들을 꿈꾸며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을 나도 학교에서 내 주변 무리와 가정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이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 이 지금 나를 부르신 곳에 나를 두신 이유는 그곳 가운데서 억울한 자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곳에 내가 정말 출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살리는 사역을 위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기간에도 그냥 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남을 살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이웃과도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그것 가운데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예배자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아파하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출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그 뜻을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주님, 그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친구들의 무리와 학교와 학원 사이에서도 나를 통해서 살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불타오르는 주의 심령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시험기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나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함을 당한 적은 없는지, 내가 예배자라면서도 다른 친구를 무시했거나 혹은 이건 안 좋은 것을 알면서 추구했던 적은 없는지, 다른 사람을 상처 준 적은 없는지 우리 그 시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바른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살려내는 자, 뭔가 남을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행동을 계속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또 결단의 기도 마지막으로 솔직히 속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추구했던 정말 이웃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살리는 일에 무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방관했던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기억하며 정말 내 주변 가운데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정말 이웃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의 성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질서들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루어드리는 살려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항상 힘써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기간도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빛이 밝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목적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주보 보시면 오늘 이번 주 미션입니다. 미션 보면 4가지 정도 이제 작성하게끔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각 반에 문자로 해서 작성해서 각 반별로 공유를 해주시는 게 이번 주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월 생일자 세 친구 있어요. 우리 영익이, 연재, 윤재 생일 축하하고 우리 생일인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으로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3은 온라인으로 참가한 친구들은 우리 홍현쌤과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현장에서 중등부가 그리고 카페에서 고등부가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